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1장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오늘날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지표고 행위의 기준이라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저희가 진지하게 살펴보고 과연 이 땅에 남자로 여자로 와서 살다 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이라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여자에게 두건을 쓰고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표식으로 그걸 쓰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에겐 그 두건과 수건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인의 복종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자에게 주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 어긋난 경우가 없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과연 유효한가? 우리 부부 학교할 때도 이런 걸 다루지만 결혼 제도의 기원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다스릴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그 인간들에게 주신 그 제도가 결혼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혼 제도의 이 신성함은 그 출발이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신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결혼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했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결혼 제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는 결단코 그 신성함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는 인간 자체가 범죄하고 있는 거죠. 비록 타락해서 그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부패시켜 버렸지만 그렇다고 신성한 그 결혼 제도 자체의 신성함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을 허락하세요. 만든 모든 짐승을 데려다 그 중에서 아담에게 짝을 고르라고 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한 여인을 취해서 아담에게 주십니다. 모든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와만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해서 짐승을 아담에게 주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나온 여인을 아담에게 주시고요. 두 여인, 세 여인이 아니라 한 여인을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아담을 위하여 내가 그를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돕는 배필을 지을 거면은 한 명이 낫겠습니까? 수십 명이 낫겠습니까? 도와줄 사람들인데. 그런데 수십 명을 만들지 않아요. 딱 한 사람만 만들어서 아담의 짝으로 줍니다. 여기에 결혼의 신성함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 이해하면 여자들은 맨 남자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존재로 만들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수십 명을 만들어서 첩으로 주지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짐승도 아닌 오직 사람을 주셨고 그 사람도 단 한 명, 그것도 흙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취해서 만든 그 사람을 아담에게 주세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 남자는 한 여인만을 만날 수 있게 결혼할 수 있게 하셨고 한 여인은 한 남자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성한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 자체가 과연 여기에 부합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혼하면 보통 길어야지 한 달 정도 안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국가에서 우리에게 왜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죠? 혼인신고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없냐면 오늘날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정집사님이나 이집사님이나 염권사님이나 옆집 박집사하고 옆집 김집사하고 바람 난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남의 남편하고 간통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됐다고요. 근데 왜 혼인신고를 하라 그러냐고 국가가. 세금? 근데 국가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혼인신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자녀들 보호가 있대요. 결혼해서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말입니까? 옆집 남자하고 바람 펴서 집안이 시끄러지면
이혼을 한 해 만에 할 텐데, 그럼 그 애들은요? 그게 자녀를 위한 법입니까? 상식적으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웠으면 여러분들 남편이 가만히 있겠냐고. 당장 쫓아내버리고 이혼하자 그러지. 그럼 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게 법이냐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국가에 혼인신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옆집 남자하고 간음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형사법을 안 다스리겠다고. 그냥 손해배상으로 하는 걸로 끝나겠다라고요. 이런 모순적인 법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한 달 안에 다 혼인신고를 해요. 전부 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 그냥 응당 당연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신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주례 없이 결혼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의 제도의 신성함, 그 이유는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은 국가에는 신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자신들 친구들 불러다가 자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순서를 다 짜고 결혼을 한다고요. 그러나 결혼의 가장 최우선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으로부터의 자신들의 신고입니다. 그래서 서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 내용 중에서 이 결혼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않고 그 중에 한 가지 돕는 배필이라는 문제만 잠깐 다루고 넘어갈 건데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두 사람이 동등해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는 게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통치 원리에 있어서 그리고 창조 질서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즉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방식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인권을 찾고 여러 가지 평등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 질서를 위해서 제정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만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즉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자녀를 생산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충만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혼수품이 되어버린 아기가 혼수품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려서 마치 그것이 대단히 정상적인 사회처럼 됐지만 결혼이란 제도를 주신 목적은 합법적인 자녀 생산이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 번째 목적으로 거룩한 자손이 태어남으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손을 낳도록 하신 거예요. 즉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그래서 거룩한 자손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세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음, 즉 육체에 타오르는 정욕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부부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주신 제도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돕는 배필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는 건데요. 저희는 어차피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다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그렇게 나눠서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9절에 보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핏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수종이나 드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를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닌 거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종이나 들 것 같으면 여러 명 만들어서 주면 돼요. 아담한테 갈비뼈를 취할 필요가 없듯이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여자들도 다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요일마다 한 명씩 그냥 네 수종 들게 해줄게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창조를 안 하세요. 그리고 단 한 사람만 주세요. 그거는 너와 그녀가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깨트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해하는데 바로 중요한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라면 여자는 아니란 소린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사역적, 즉 존재론적으로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부부학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조금도 다르지 않으세요. 동등하세요. 모든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구속 경륜에 있어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요. 즉 구속을 이루시는 경륜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종속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요. 임의로 오지 않습니다. 즉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아래의 개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질서적 차원이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 인간에게 도입해서 표현하자면 남자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 그 창조적 주권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그 주권들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럼 하와는 그걸 돕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요. 아담의 전문 용어 나올 뻔했네. 아담의 그 뒤치다꺼리 해주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 아담이 이룩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질서를 실제로 실현하는 그 통치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행해야 될 그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 존재로 창조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열등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둘이 합력하여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의 그 부분을 도와주도록 한 거라고요. 물론 아담 자체는 완전하게 창조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와를 옆에 두고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짐승, 뱀 같은 경우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짐승들 중에서. 그런데 그 짐승들 중에서 아담의 짝을 주지 않아요. 하와를 따로 만들어서 주시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관계라는 것은 위아래의 그런 그 종속적 개념을 존재론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질서적 위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에게 주신 그 주권적 하나님의 통치권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존재로, 도와줄 존재로 창조한 거죠. 그러니 남자가 이 말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함부로 하대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아내 역시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똑같이 만들었대 라고 하면서 빠득빠득 그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모든 삶의 기본적인 질서 자체를 뒤집어 놓으려는 것도 바른 행동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부부라는 게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라고 하신 삶의 모든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집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가정은. 그걸 위해서 남자에게 그 주권을 준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주권을 사용하면 그 주권은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남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본인이 먼저 바로 서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이라는 그 위치가 단지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할 때 남편의 책무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들 세울 때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한 집안을 잘 다스리고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자식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로서 자신의 집안에서 내가 가장임내 하는 건 돈 잘 벌어오는 걸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른 측면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말씀으로 이 가정을 끌어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깨져버리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라고 하는 거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신앙이 안 되면 두 사람이 결혼해도 진보가 없어요. 결혼할 때 성품이 좋은 건 정말 중요한데 신앙이 안 되면 누군가가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 발목이 잡히기 마련이에요. 삐그덕거리니까. 반대로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나쁘면 사는 자체가 고달퍼요. 왜냐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 늘 그걸 감당하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은 바른 성품으로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점점 더 진전시켜 나가는 거고요. 가정은 바로 거기에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손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장의 가장 작은 단위, 출발점이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멍해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적인 모습들을 다른 한 배우자가 감당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삐그덕거리고 안 맞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좋아서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바꾼다고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내 자녀도 마음대로 신앙을 못 키우는데 남편을 키운다고 아내를 바꾼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멍에를 따로 매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건 우리 지지난주에도 이미 살펴본 거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회심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신앙을 지켜가라고 이야기한 거지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통치권, 주권을 부여받은 남자가 그것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이에요,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진중해야 되고 여자는 남편이 그 길을 가도록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그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게 결혼 제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나중에 듣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결혼해서 신앙 가지고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신앙 없는 남편을 만났을 수도 있고 신앙 없는 아내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키우는 거, 부흥, 늘 열심을 내는 이런 것만 배웠지 이 결혼 제도 자체부터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신성함을 결단코 우리가 깨트릴 수도 수정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그 결혼 제도를 따라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안 바뀌니까. 하지만 그 책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부 학교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지 자신의 전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전 인생, 이제 20대들 결혼해서 70, 80살까지 6, 70년 사는 동안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 시간에 결정이 돼요.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없다는 거죠. 단지 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오늘날 애를 낳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일에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어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 결혼이라는 것을 내 아내 될 사람, 내 남편 될 사람과 어떻게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까? 그게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왔고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저희가 더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아내는 성격이 완전 반대라서 정말 많이 싸우고 다퉜거든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수긍하려고 해도 수긍이 안 되고 고쳐야 될 거 있는 건 뻔히 보이는데 안 고쳐지고 두 사람 다 똑같이 그거를 어떻게 견뎌내고 감당하고 가느냐 그게 사랑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수용해서 그거는 우리의 섣부른 그리고 참 부족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살아본 인생들 다 알아요. 이 어르신들은 시간 거꾸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할까? 100이면 100 다 바꾼다 그래요. 그때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걸 위해서 진지하게 숙고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혼을 숙고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럼에도 맺어진 결정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결단코 이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합법적인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허락하는 이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래서 국가나
교회나 그 어느 누구도 그 상태를 회복시킬 수 없는, 완전히 상대방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는 저 사람하고 더 안 살아.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소위 말하면 유기시켜 놓은 그 상태. 그래서 교회나 국가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에만 이혼이 허락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결혼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파기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때만 허락이 돼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그런 경우에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있으면 헤어지지 말고 살라고 얘기하고, 헤어졌어도 그 사람과 다시 합할 수 있으면 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결혼에 대한 그 파기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는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만해야 될, 여차하면 때려쳐야 될 그 선이 아니고요. 끝까지 지켜야 될 것들이고, 하기 전인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고민과 기도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으로 감당이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 70년을 그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본 분들은 알지만 안 바뀌어요. 6, 70년을 그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중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감당하겠다, 포용하겠다, 수용하겠다 하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정말로 낮아지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우리 전체를 바꿔놓으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살면서 이 사람이 내게 가장 적합한 짝이었던 이유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들을 깨우치고 바꿔놓는 일.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매번.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귀를 닫으면 그 삶은 길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랑 아내는 정말로 달랐거든요. 그게 한쪽 귀를 닫아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사단의 이야기만 들려요. 그래서 이거 조금 빨리 하려니까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그만 재촉해 라는 말이 한 사람의 귀에는 싸우자고 그걸로 들려요. 내가 하루 이틀 얘기했어? 이게 3년 5년 얘기야? 7년이 넘었어. 10년이 다 돼가. 이렇게 돼요. 한 사람은 10년 동안 그렇게 들들 볶아?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됐을 때 오름이라는 게 작동을 해버리면 한 사람은 비난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오름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옳아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부부로 산다라는 게 바로 그와 같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죽음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고요.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에 다 때려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범죄에서 벗어나라. 근데 우린 거기 귀를 닫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매번 말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다 하나님 책임으로 떠밀린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작동했다면, 즉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은 그 주권을 바르게 시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내가 그걸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됐다면 가정은 정말로 바르게 서고
행복한 가정이 됐겠죠. 네? 어느 쪽이든 한쪽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 가정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뿐만 아니라 완악함과 미련함과 아주 옹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벗겨지고 깨어져가는 과정을 두 사람이 함께 새롭게 고쳐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바로 모여야 되고 신앙의 가정이 돼야 된다고 남편부터 말씀 안에서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중차대한 책임을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잘나서 여자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책무를 남자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남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남자에게 주어진 그 책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더 쉽겠습니까? 남자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으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옳아서 잘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죽었지. 그러니까 남자에게 주어진 책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막중한 책무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셨고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복종하는 걸로 하고 말지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걸 남편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 무거운 책무를. 남편이 더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 주신 그 주권 자체에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내를 붙여주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를 지켜나가고 질서를 지켜나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 이건 둘이 연합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못 지켜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남편의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제 1순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남편의 그 모습을 옆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또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똑똑한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남편들 하는 거 보면 철없고. 근데 그걸 감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둘이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서는 첫 출발점은 바로 그 가정이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룩한 자손으로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쫓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듣고 배우고 늘 아는 얘기지만 바보 같고 답답하고 철없는 남편을 보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남편에게 이런저런 쓴소리하며 때때로 악을 쓰며 덤비는 것 같은 아내를 보면 사랑은 고사하고 미움과 분노가 치솟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주권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연습하고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져가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순종과 또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해야 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백성으로서의 그 결혼의 의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요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